우리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옛날에 금이 가고 깨진 오래된 못생긴 물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의 주인은 깨지고 못생긴 그 항아리를 항상 우물에서부터 자신의 집까지 먼 거리를 걸어 물을 길러오는데 그 항아리를 사용하였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그 주인은 깨어진 물 항아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금이 가지 않고 깨끗하고 화려한 항아리보다 더 아끼고 매일 물을 길러 오는데 그 항아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금이 간 항아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온전치 못하여 주인님께 폐를 끼치는구나. 나로 인해 그 귀하게 구한 물이 새어 버리는데도 나를 아직 버리지 않으시네 라고 자신을 자책하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여 깨진 물 항아리는 주인께 물었습니다. 주인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고 금이 가지 않고 화려한 항아리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저는 별로 소용값지가 없는 물건인데 말입니다. 주인은 그의 물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물 항아리를 지고 계속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길을 지나면서 조용하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항아리야, 너와 내가 함께 물을 길러온 그 길을 함께 보아라. 그제서야 물 항아리는 자신이 늘 물을 길러 집으로 걸어오던 길을 보았습니다. 길가에는 예쁜 꽃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듯 싱싱하게 피어 있었고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 아름답고 멋진 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나무와 꽃들에게는 열매가 열렸고 거기에 사는 동물들이 그 열매를 먹으며 살아가는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 항아리는 물었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이 산골 길가에 이렇게 예쁜 꽃과 나무들이 자라고 동물들이 뛰어놀 수 있습니까? 주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메마른 산 길가에서 너의 깨어진 틈으로 새어나는 물을 먹고 자란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이란다. 너의 존재로 인해 나그네들과 사람들이 그늘로 인해 쉼을 얻고 아이들은 꽃과 나무를 보고 동물들은 열매를 먹어 행복한 길이 되었단다. 항아리는 이런 주인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고 자신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였고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이 가고 깨진 그 항아리는 자신의 외모와 능력만을 보고 자신의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함께 있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는 주인의 존재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항아리 옆에 이러한 주인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그 길거리에는 푸른 나무도 아름다운 꽃들도 존재할 수 없고 그로 인해 나그네들은 쉼을, 어린 아이들은 행복을, 동물들은 먹을 수 있는 열매도 없게 되어 아주 적막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이 살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반대로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게 되는 절망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믿기로 고백하는 자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와 함께 나아가야 합니까? 돈, 명예, 지위, 지식, 세상의 경험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우리가 진정한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세상보다 주님을 선택하여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갈릴리의 여러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며 세상에 고칠 수 없는 더러운 귀신들을 또한 온갖 병든 자를 고치며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였던 복음 전파 사역은 여러 곳곳에 소문이 났고 그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의 무리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몰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게네사렛 호숫가 또는 갈릴리 호수라고 불리우는 곳에 가서 정박해 있는 배 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남북의 길이가 21km, 동서폭이 12km, 면적이 160km에 달하는 거대한 장소였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요단강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호수를 거쳐 내려오는 맑은 물과 갈릴리 바다 주변의 따스한 온천수로 이루어진 엄청난 양의 종류의 물고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에워싸고 있는 계곡들은 비옥한 토지와 따뜻한 날씨, 그리고 물이 풍부하여 그들이 주식으로 먹는 밀과 보리, 야채 등을 많이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것만 봐도 갈릴리 호수에는 농업이나 어업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많고 많은 배들 중에 두 척을 고르셨고 그 두 척 중 한 척에 올라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바로 그 배가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베드로는 방금 막 물고기를 잡은 일을 마치고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자신이 사용한 그물과 배를 정비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를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그 배를 가지고 물가로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현재 베드로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아멘. 베드로는 밤새도록 힘을 다해 물고기 잡기를 노력했습니다. 베드로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베드로한테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에 반박하고 이유를 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겠다고 그물을 내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단순한 단답형으로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를 의지해야 합니다. 의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그가 한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가 그의 행동을 집중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힘든 업을 마치고 매우 지친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이 상황이었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고 주님이 행하신 행동을 집중적으로 관찰했습니다. 그로써 나온 답은 주님을 온전히 믿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하신 말씀에 권세가 있고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의 진실함을 느꼈기 때문에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한다고 강력하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군가에 떠밀려서 행동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자발적으로 행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고기를 한 번도 잡아본 경험이 없는 목수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바닷가에 살았고 한평생 어업을 해온 전문적인 어부였습니다. 그물을 다시 내리는 것도 깊은 곳에 노를 저어 가는 것도 매우 힘든 일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는 어느 곳이 물고기가 많고 어느 정도의 깊이가 그물을 넣어야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말에 조목조목 따지지 않고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말씀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의 경험과 지식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 모든 것이 먼지와도 같은 하찮은 것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지식보다 주님을 경험보다 주님을
나의 힘듦과 어려움보다 주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모든 상황들이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또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집중하고 깊게 관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들어간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 있는 은혜와 복음을 찾으며 우리는 집중적으로 관찰하며 말씀을 읽으며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장이 나를 살리고 그 단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며 말씀을 집중하며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자신의 어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함께 나아갔다면 한 끼 정도는 식량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이고 자신의 삶의 영원한 평안과 행복을 느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 세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과 지식으로 만든 기준과 원리를 맹목적으로 믿게 된다면 결국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막는 장애물과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만 교회를 잘 나가지 않는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마음속에 항상 교회를 가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시간에 방송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 항상 교회를 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르신은 항상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프로그램이 알려주는 식이요법과 운동을 꾸준히 열심히 했습니다. 몇 개월 후 이 어르신은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믿고 따르는 그 프로에 알려준 그 지식과 방식이 그 어르신에게는 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어르신은 그 프로그램에 알려준 지식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경험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환경마다 시시때때로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평안과 안식 그리고 행복을 안겨줄 것입니다. 누구에는 독이 되고 누구에게는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에 대한 결과는 오직 은혜와 영광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산들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의 지식과 경험보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했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러한 결과를 성경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적으로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로 인한 결과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한 차례 자신들의 배 일원들과 어업을 나갔다 왔습니다. 자신들의 생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대충 하지 않고 죽기 살기로 고기잡이를 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텅 빈 그물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어업과 경험보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택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진 결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자신들의 지식보다 경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 즉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던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함께 일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9절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한 결과는 베드로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배를 같이 타고 있는 일꾼들까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심지어 그들과 다른 배에 일하고 있는 어부들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선택한 본인을 넘어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까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나아간다면 나의 남편과 아내가, 아들과 딸들이, 손자들과 손녀들, 가정과 사업장, 심지어 나의 이웃들에게도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은혜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일반적인 은혜가 아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기적과 같은 것을 주님께서 함께 일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5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고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그 기적은 세상이 절대 엄두도 낼 수 없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셀 수도 없고 견줄 수도 없을 만큼 많고 깊고 넓어 그 기적을 받는 자 또한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한평생 고기 잡는 어부의 일을 했지만 그물을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아보지 못해 놀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주신 기적인 것입니다. 어부들의 일 중에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는 고기와 배를 정리하는 것과 그물을 보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도 그물이 찢어져 보수를 해야 하고 배를 수리하고 고기를 정리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남아있지만 베드로는 자기 해야 할 일보다 가장 먼저 육지에 와서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본문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무릎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는 많은 고기를 보고 기뻐 뛰며 행복을 누릴 수 있었지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떠나시라고 주님께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 죄인을 원어로 하면 아네르 하마르 톨로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뜻은 죄로 물든 자를 의미합니다. 특히 이 원어는 거룩한 주님의 뜻에 일치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삶의 죄를 가리킬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큰 사명인지 깨달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을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주님께 먼저 묻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은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는 것,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은 끝없이 자기 자신을 비우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 나에게 주어진 일들보다도 주님과 함께 해야 한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나아간 일,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난 후 단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본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와 같은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재물을 아까워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세상적 위치가 아쉬워서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미련한 행동이 아니라 단칼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결단력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결단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는 뼈를 깎고 살을 째는 슬픔과 고통이 있겠지만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결단한다면 이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상황과 시간 속에 우리들에게 채워질 은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행복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베드로의 삶은 갈릴리 호수에 나가 잡을 고기를 시장에 팔아 생활을 이어나가는 일상의 반복적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한다면 이제는 물고기를 취하는 것이 아닌 사람을 취하는 자, 즉 사람을 사로잡는 자가 될 것이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사로잡는 자, 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사람의 영혼을 확고히 붙들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선포의 말씀인 것입니다. 설교 초입에 말씀했듯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절대 변동하지 않는 불변의 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불안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창조주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산도교회 성도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이런 질문에 고민과 고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한다는 고백이 입술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경험, 내가 해야 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보다 주님과 함께함을 선택하여 주님이 주시는 불변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물질, 지위, 세상 것을 내려놓을 때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주춤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칼에 결단하여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사람,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주심으로써 사람을 사로잡는 자,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녁 예배 시간에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주님 만나 붙들며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식보다, 경험보다, 내가 하고 있는 일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람을 취하고 사람을 사로잡는 자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참된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